할렐루야.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지 아니하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8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로 16절, 역대하 8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여기서 텔이라는 이름은 언덕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텔, 라기스 등 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텔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원래 언덕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언덕이란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한 도시를 정복하면 그 도시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 말씀에 보듯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건축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 도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리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게 됩니다. 그 형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파괴,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이전 것들은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역대하 8장에는 솔로몬의 업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건축되었지만 솔로몬 자신의 궁궐은 20년 동안이나 건축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시인으로서, 과학자로서, 군인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룹니다. 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서 수많은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솔로몬, 그가 놀라운 일을 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복되다, 거룩하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윗의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솔로몬. 그러나 그는 온전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낡아지지 않도록 영원하도록 유지하는 방법. 때로는 부와 명예가 독이 될 수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에게 대규모 건축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완성했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성은 더 오래 13년 이상 건축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솔로몬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준비해 주신 것, 그래서 짧고도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이 건축업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을 그 땅에 남아있게 하고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이 하나님 되게, 나라 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멋진 성이 지어지고 국고성에 부가 가득함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아닌 일부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11절 말씀부터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에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였더라. 거룩하여 구별된 다윗성, 그곳에 자기 아내를 두지 않겠다라는 충성된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애굽, 그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전도 건축했지만 우상 숭배를 금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업적, 그러나 그 업적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위대했지만 그 속에는 항상 부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동시에 자신의 궁을 더 화려하게 지었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며 애굽과 주변 우상 숭배국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우상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우상의 제단도 세웠고요. 솔로몬의 모든 업적은 기억에 남지 않고 먼지가 된 이유, 잘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악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자신들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에 충성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 그런 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혼합주의적인 회삭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혼합주의, 곧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그 모든 업적을 먼지가 되고 땅에 파묻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큰 업적은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위대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에스라 선지자가 쓴 역대하
그런데 그 속에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내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역대하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궐을 짓고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을 짓고 이스라엘 땅 곧 가나안에 남아있는 7족속을 정복하여 그들의 일꾼으로 삼아 건축에 사용하고 11절에 보면 정치적으로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함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을 거하게 되고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과 절기도 지켰지만 이방신들의 축제도 인정했고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했고 그러나 바알의 신상도 세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다윗에게 말한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공사는 결점 없이 16절 후반절에 보면 끝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완비하였지만 중간중간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섞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등 이들을 진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열심은 있었지만 충성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라는 의미보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바꾸어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다 바꾸어 주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들을, 그 땅을 새롭게 하는 명령이었는데요. 솔로몬은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했지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것들을 섞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헛되다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나의 일을 계속하는 것,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의 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죽도록 충성, 먼저 내 자신이 욕심을 멈추는 충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충성의 상급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합시다.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큰 업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계속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열심도 필요하고요. 또 그 사명이 나의 욕심에 가리워지지 않는지 혹은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한 나라를 정해 한 선교사님을 정해 그분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